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요셉이 꾼 꿈이야.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책이 없었어. 말씀이 완성되지 않을 때란 말이야, 창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 거거든. 그러니까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왜 무슨 꿈 꿨냐 뭐 이렇게 꿈 해몽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요셉의 꿈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고.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요셉에게 보이신 거야.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 왜 요셉이 형들한테 가서 내가 꾼 꿈을 계속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정확한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확인된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형들한테 가서 그냥 얘기한 거야, 사실은. 뭘 형들을 다 짓밟고 내가 위에 서겠다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요셉이 되었던 게 뭐냐? 세 가지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요셉은 정립돼야 돼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24시가 되어진 부분이야, 사실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이 뭐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즉 하나님이 서밋으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뭘 갖고 있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응답 속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세 가지 집중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 집중이 뭐야? 내 영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는 뇌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어떤 비밀 속에 있었냐? 기도 집중의 비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처럼 유치부 초등학생들, 뭐 허기야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대학부까지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기도, 그럼 어떻게? 이게 기도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에 집중,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얘기는 뭐야? 말씀에 집중한 거야. 이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것으로 언약이 되어지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서밋으로 부름받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영적 서밋의 비밀, 즉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의 비밀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내 삶을 통해 뭐에 집중해야 될지가 보여지겠지. 삶 이전에 집중해야 될 게 보여진다고. 그럼 되어지는 게 뭐야? 세 가지 세팅이야. 즉 이제 응답이 영적 서밋 정체성이라면, 즉
내 영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졌다면 그 응답 속에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고. 사실은 또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게 뭐야? 준비야. 세팅이란 얘기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서밋 타임. 내가 최고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 가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림이야, 누림.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부름받은 렘넌트인지 소명이 분명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천명이 보여지는 거고. 무슨 얘기냐? 집중하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사명이 보이는 거야. 내 삶에서. 이걸 뭐라 그래? 여러분의 플랫폼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 그래? 파수망대. 이걸 뭐라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비밀, 안테나. 왜 이렇게 용어를 자꾸 정리해 주냐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단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의미가 어떤 건지 되새기라는 말이야. 이 속에서 되어진 게 뭐야? 여러분의 24시 25 영혼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되는 이유야. 그러면 요셉이 이게 되어졌다는 얘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응답, 누려야 될 게 뭐냐는 거야. 지금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누림이 뭐냐? 이게 CVDIP야. 그래서 미리 보는 거야. 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미리 갖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비전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막연히 내가 이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이여, 우리의 청년들이여 꿈을 꿔라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는 뭐라고 얘기해?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해.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한 방송에서 나오는 꿈에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현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꿈을 꿔. 참 가슴 아픈 소리기는 해. 근데 우리에게 꿈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 진짜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실이 보여야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꿈이 맞다면 현실이 보여야지. 그게 뭐냐? 미리 누림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꿈하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틀려야 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꼭 끌려가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 미리 정복하는 거야.
그게 이미지야. 그러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보여지냐? 미리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작품.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미리 복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 생사, 화, 복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전은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절대 계획이야. 그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절대 언약이야. 그러니까 누려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정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야. 그래서 절대 여정.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속에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 그게 뭐야? 작품. 그게 절대 목표야. 여러분, CVDIP를 그냥 단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의 메시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자꾸 단어적으로 들리면 안 돼. 여러분, 의미로 부딪혀 와야 돼. 그걸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적으로 만든 거지, 실제로 얘기하면 다 하나야.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나, 내 삶, 여러분의 인생 전체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 속에 세상에서 말하는, 강대국에서 말하고 세상 문화에서 말하는 그거를 막 쫓아가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그걸 쫓아가는 죄가 아니라 나의 길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차이야. 어제도 수빈이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 AI가 계속 되어지면서 나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했어. 이미 우리는 여러분도 모르게 나를 포함해서 이미 포로돼 있고 묶여 있어.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점점 없어진다니까.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야. 내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거래처 300개 전화번호를 외웠었어. 지금 우리 아들들 전화번호도 못 외워. 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점점 머리를 쓸 일이 없어져. AI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미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영상, 쇼츠, SNS 상, 여러분이 보는 쇼핑 몰까지 이미 AI가 들어와 있어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알아서 떠,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게.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점점 좁아져, 생각의 폭이. 그 이상의 걸 보지 못해. 그 이상의 걸 생각할 수가 없어진다니까, 생각보다. AI 시대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걸 안 하려고 10%의 사람들은 노력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누림이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거. 이 누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누림이 나 살기 편해, 이게 누림이 아니야. 머리를 쓰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AI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은 점점 잠식된다니까.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야. 사람이 머리를 계속 쓰면 뇌가 이렇게 활성화된대. 근데 머리를 점점 쓰지 않으면 뇌 안에 뇌가 이렇게 쪼그라든대. IQ가 좋지 않은 짐승일수록 뇌가 작아. 알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뇌가 쇠퇴했다고 표현해.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의 뇌가 점점 그렇게 된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요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여러분이 세상에 묶여서 올무가 돼 있어서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생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행동은 점점 느려. 요즘 청소년들 특징, 중고등학생들 특징, 행동을 빨리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요즘. 요즘 MZ들 특징, 내가 뛰어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 김수빈이부터 똑같아. 빨리 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혼자 여유로워. 시간이 늦었어. 근데도 걸어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김수빈이. 어차피 늦었는데 뭐. 맞지? 근데 그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어차피 늦었으면 그냥 안 해도 돼? 아니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걸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거지. 그 생각조차 안 해. 왜? 할 필요가 없어. 알고리즘이나 AI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에 맞게 모든 게 돌아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웃긴 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놨고 사람과 사람끼리 함께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뭐가 오냐? 우울증이 와. 공허가 와. 앞으로의 정신 문제는 정말 심각해질 거야. 진짜로. 왜? 그 공허를 채울 길이 없어. 첫째는 영적으로 채울 길이 없고, 둘째는 사람 간의 사람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배워가고 내게 깎여지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갱신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걸 안 해. 하기 싫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 반대야. 여러분이 만남 속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니까? 누림이라는 게 그거라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모든 게 되어져. 이게 아니고, 이게 돼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24야. 내가 25의 속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원의 비밀 속에 있는 거야. 24가 뭐냐? 계속 여러분의 꿈꾸고 이루어져 가는, 요셉이 꿈꿨다는 게 이거라니까. 늘 생각하는 것 속에, 뇌과학자가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의 무의식 속의 투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꿈을 과학자들이. 그건 뭐냐? 늘 꿈꾸고 있던 게 영상으로 나한테 드러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든가.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른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기도 하지. 물론. 그리고 25는 뭐냐? 정복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이미지인 거야. 여러분의 이미지 속. 영어는 뭐냐? 여러분 삶의 매일의 삶 속에 작품이 되어지는 거. 삶 속에서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요 속에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게 뭐냐? 기다림이야. 다 이루어지고 다 되어져서 시작했으면 좋겠지 여러분은. 아니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어떠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멋있게 건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어.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이 가로막았네. 근데 하나님은 요단을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언약궤 맨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고 발을 디딜 때 갈라진다니까. 기다려야 돼. 그 여정이 가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그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오늘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 그게 뭐냐? 꿈에서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비전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되어져야 돼. 꿈꿀 수 있을 만큼, 꿈에 나올 만큼,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여러분의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 오늘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도전 속에 있는 거야. 그래 자꾸 얘기하잖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왜 우리 보는 중에도 그런 말 있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보내는 오늘이 어제 누군가가 간절히 소망했던 내일일 수 있다고.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지. 그 넷플릭스에서 한번 그 시리즈로 나왔던 시즌 그 6회까지 나왔었나 뭐야. 왜 그거 있잖아. 악마가 뭐 날짜 정해갖고 이렇게 쿵쿵쿵 와갖고 씩 데리고 가는, 자기 죽을 날짜를 맞추는. 여러분 끝나는 날이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아니 옥조여 온대. 공포로. 불신자는 그게 맞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린 다 왜 그런 말 하잖아. 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렇잖아. 여러분의 삶의 끝은 나도 마찬가지고 몇 살일지 모를 뿐이지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야.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는 삶, 아니 너무 지루한 삶. 특히 요즘 청년들, 대학 청소년들 특징이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 또 의외로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맨날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계속 혼자서 혼자를 즐길 수 있는 힘조차 없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어떻게 꿈꾸고 내 미래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꿈에 나올 만큼 내 비전을 만들어가는 상태가 안 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 하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내가 경험하면서도 많이 느껴. 내가 일을 할 때 새벽에 보통 4시 반에 일어나서, 물론 일 안 나가도 그 시간에는 일어나. 근데 실제로 일을 해서 나 밖에서 그 시간에 움직이는 나의 하루와 일이 없을 때 그냥 4시 반에 일어나서 있다가 기도하고 다시 잠깐 누워. 그러다가 7시 반, 뭐 7시쯤 일어나서 뭐 커피 내려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어영부영 보내잖아. 하루가 너무 그냥 날아가. 반대로 얘기할게. 누워서 자. 김수빈이 요즘 좀 덜한데 그 전에 11시, 12시까지 자면 하루 금방 가지 않냐? 금방 저녁이잖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저녁이야. 물론 여러분의 하루가 다 의미 없진 않아. 그러나
실제로 의미 있는 미래와 연결된 삶에 대한 내가 무언가의 도전에 대한 꿈에 나올 만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만들어줘야 돼.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여러분의 만남으로 연결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그걸 꿈꾸고 있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고 꿈에 나올 정도로 무언가를 되어져 있다면 그런 만남을 이루어. 요셉을 잘 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보디발을 만났다, 감옥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 생각이 들거든. 요셉이 이 상태,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어졌으니까 보디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야. 아닐까? 보디발 같은 장군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말로 생각 없고 무식한 장군, 그냥 싸움만 진짜 잘하는 무식한 장군을 만났다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보였을까? 난 아니라 생각하거든. 감옥을 갔어. 감옥을 갔는데 요셉이 이 상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장관들이 와서 자기 꿈을 묻게 되는 거야.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만남이 달라져.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느 속에? 오늘 속에.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의 서밋 타임은 어때야 되냐? 여러분의 서밋 타임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 서밋의 지속이 되어져야 돼. 제일 중요한 거. 그 지속이 되어지기 위한 비밀이 뭐냐?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어야 돼. 여러분의 오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는 오늘이어야 돼. 또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있는 속에 있는 오늘이어야 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속에 있는 오늘의 비밀을 누려야 돼. 이게 서밋 타임 때 누려야 될 것들이야. 한번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지속의 힘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만시간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지속의 힘, 지구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꿈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앞에 봤던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오늘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이 가는 길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 속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 감옥을 가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그 현장 속에 형통한 자가 되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왕 앞에 간 요셉이 이게 계속 누려지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떨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해.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걸 전제로 깔아. 그런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나는 더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여러분 같으면 이방에 있는 죄수였던, 감옥에 있던 죄수가 와서 이야기를 해. 그런데 왕이 갑자기 막 치켜 세워. 그러면 신하들이 어떨 것 같아? 시기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뭐라고 그래 다? 합당하다 생각해 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이게 뭐냐? 요게 되어져 있는 거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큼의 준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왜?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거에 너무 집중하잖아. 아니, 요셉은 안 보여지는 거에 집중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보여지는 것 쫓아가는 삶 살지 마. 안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안 보여지는 데서 누리고 있고, 안 보여지는 것에서 도전하고 있으면 드러나게 돼. 그 얘기야 이게 요셉의 꿈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망대의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오늘 속에 평생이 보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오늘 속에 영원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들의 삶 속에 미래가 보여지는 오늘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서밋의 지속의 비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누려야 하고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매일의 삶 속에, 오늘의 시간표 속에, 지금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보여지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삶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정말로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망대의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요셉이 꿈꾼 것과 같이 항상 준비되어진 오늘 속에 복음이 누려지고, 그 복음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 오늘의 삶 속에, 도전 속에 있고 서밋의 지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